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기도에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289장입니다. 289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만을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임시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간주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20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4장 4절을 읽어드립니다. 24장 4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4장 4절 한 절만 읽어드리고 나머지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읽어갑니다. 4절입니다.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왜 4절만 읽었냐면 4절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고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을 그렇게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이제 죽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고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지금까지 나라를 다스렸는지 우리는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23장 25절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계속 읽었는데 오늘도 먼저 이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3장 25절입니다. 23장 25절 말씀 지난 시간에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의 훌륭한 점이 오늘 한 절에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왕이 있다면 본보기를 삼아서 뒤에 오는 왕들도 요시아 왕처럼 닮아가기를 이렇게 원했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훌륭한 왕이 밑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이후에 오르는 그런 왕들은 이렇게 요시아 왕을 반만이라도 닮았다면 아마 어떻게 되었을까요? 좀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시아 이후에 4명의 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호아스, 요아김, 요아긴,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 4왕이 다스린 기간은 22년 6개월입니다. 22년 6개월을 반으로 딱 나누면 11년 3개월이죠. 그래서 4왕이 똑같이 2왕은 11년, 2왕은 3개월. 그래서 합쳐서 22년 6개월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호아스는 3개월입니다. 23장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요아김이라고 나옵니다. 요아김 36절 정도 내려가서 36절을 보겠습니다. 요아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년간 다스렸다. 그리고 요아긴 24장 8절 말씀에 보면 요아긴이 나오는데 요아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24장 18절 말씀 뒤에 넘어가서 18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하고 여러 왕들이 4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나라에 이제 멸망이 오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4왕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똑같이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보면 23장 32절에 보면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 여호아스에 대해서 악을 행했다.
32절 2절에 그랬죠. 그리고 37절 말씀 보면 요아김, 요아김, 긴 비슷합니다. 요아김에 대해서 말하기를 3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요아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했죠. 또 요아김은 뭡니까? 9절에 보면 요아김은 9절에 요아김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시드기야 왕도 똑같이 그렇게 기록됩니다. 19절을 봅니다. 24장 19절입니다. 그가 요아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서 형의 행위를 따라서 이렇게 악을 행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4명의 그런 왕들이 나타나 있었는데 이 4명의 왕은 4명 중에 3명은 요시아의 아들이고 하나는 요시아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끼리 이렇게 돌고 또 나중에 손자에게 넘어간 겁니다. 이런 짧은 기간에 4명의 왕이 바뀌는 것을 보면 당시의 모든 국제 정세가 긴박하다는 것을 격변한 그런 시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추정해 보면 당시는 그렇게 아수르가 약해지고요. 아수르가 약해지니까 애굽이 느고라는 왕이 나타나서 우리도 한번 나라를 한번 점령해 볼까 그렇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머지않아서 바벨론이 강해지면서 패권이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왕은 그런 과정에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강한 나라를 섬기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포로로 시대기에는 잡혀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요시의 훌륭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역사를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했대. 누가 왕이 아니면 대통령이 나서 그렇게 이렇게 이어갔대.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련해서 영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오늘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4절 말씀에서 사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주어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냥 역사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따라서 진행된다면 어느 사람이 어느 왕이 어느 나라가 그래서 점령해서 이렇게 편정해서 통일시켰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열왕기 하의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그래 말합니다. 나라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라고 사람이고 왕입니다. 누가 패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되고 종이 되고 식민지로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2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요아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누가 바벨론이 아수르가 아니면 이렇게 쳐들어와서 그를 점령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켰더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멸하시기를 사람을 보내서 요아김에 보내서 유다를 쳐서 멸하려고 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등장시키고 나라 이름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열왕기하의 기록자는 주어를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 부대가 유다의 요아김을 쳐들어와서 그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을 보낸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를 쳐서 멸하려고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뀐 겁니다. 어느 나라 누구 왕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충격이죠. 이방 나라야 그렇게 되어서 망했다면 당연히 그렇구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을 이어가는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멸망시킨다? 그 나라를 안 되게 한다? 충격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4절, 하반절에 읽어드린 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4장 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24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사하는 것, 그냥 내가 잘못하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잘못하겠지,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그래서 그냥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 내용 엄청납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사제 뭐라 합니까? 사면하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줄곧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물론 심판도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런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역대 왕들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시고요,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또 참아주십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은 여러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은혜받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따라서 그 이 왕들을 보호하셨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완전한 자일까요? 다윗이 흠이 없을까요? 흠에 대해서 완전하고 깨끗할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이것은 그저 한 여인을 취한 것, 죄만 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장수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렇게 싸움에 내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불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군대는 나라끼리 싸울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려고 불법으로 자체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이 이름을 뛰어나게 하며 네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어서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고 네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결코 자비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 이거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전에는 이렇게 용서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또 죽게 오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데 왜 사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십니까? 요시야 왕이 국가의 죄를 깨닫고는 철저하게 회개했고 완전한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다른 왕의 개혁보다 완벽했습니다. 다른 왕들은 산당까지 부수지 못했지만은 요시야는 그것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이런 철저한 회개와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이스라엘을 멸망당하는 일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때는 이루지 않았지만 그 후에 나라를 멸망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단호한 결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시고 내가 다 세상적으로 다 돌아다니다가 내가 하나님의 생각나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런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내가 그렇게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도 주님께 나와서 언급을 드리고 예배드리고 눈물로 회개하면 물론 받으시고 그것을 용서하시지만은 그런 것을 이용하든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우습게 생각하고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선을 넘으면 사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코로나19를 보면서 조금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고 약이 개발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가 이런 것에 선을 넘을 때 모든 것에서 회개하지 않고 올바로 첫 신앙 첫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용서와 회개를 묶어서 말할 때 우리는 내 고집으로 그렇게 하실 거야, 그렇게 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기대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선을 넘어서 당연히 이것도 용서하실 거야, 저것도 봐주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 자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시야처럼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울며 이 시대를 바꿔가기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주께로 첫 신앙을 다시 돌이키기를, 첫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이 또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이 이젠 필요 없는 그런 시대에 되고 말았습니다. 숫자를 보면 기독교 신뢰하는 것 많지 않습니다. 점점 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첫 신앙을 잘 찾는 마음으로 우리는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너무 늦지 않도록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다의 마지막 네 왕의 짧은 기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일에서 우리는 단순히 언약의 백성이들에게는 항상 영원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냥 살려주시겠지, 이런 마음들, 그래서 그런 맹목적으로 그런 모든 생각하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회개는 용서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공식도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값싼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주셔야지. 당연히 우리가 믿으면 잘 되게 만들으셔야지.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건 잘 되어야 되지, 이런 공식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쉽게 값싸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일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뭡니까? 그러면 언약 백성들에게 용서하시고 기회를 회개하시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멸망하고 이제 사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끝일까요? 우리는 죽어야 될까요? 남는 것이 없을까요? 절망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본문에서는 다 끝이다, 너희들은 끝났어, 너하고는 이제 끝이야. 호적도 파가고,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하도 말 안 듣면 나 호적 파버려, 내 아들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끝이야, 끝났어, 너는 이제 멸망이야. 그걸 보여주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주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너무 늦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매를 때려서 그들이 그렇게 멀망시키고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난 아니야, 그래서 매를 때리고 나가 끝내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돌아와서 참된 아들로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장 큰 죄는 내일 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늦게 돌아오지 않고 내일 하지 내일 충성하면 되고, 하나님 순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고요, 내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복음을 듣고도 오늘 내가 바쁘니까 다음에 믿을게요, 다음에 꼭 교회 갈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고집에 지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일에는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는 일에서는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깨달았으면 우리는 그대로 가야 합니다. 근데 내일 해야 돼, 내가 바빠서 내일 하면 되지 내일이라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은혜 받는 일, 말씀을 따라 사는 일, 기도하는 이 모든 일에는 내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성도님 보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끝날 때 보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사인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항상 기도하라고
신호를 주시는데 그걸 무시하고 내일 하지 뭐, 오늘 안 해도 돼, 나는 이제 기도할 힘도 없어, 우리는 걸을 수 없고 막을 수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도 안 합니다. 기도를 다 접어버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을 읽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내일이요?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랑하되 몇 년 동안 대대로 예수 믿어온 가문이라 가정이라 생각하고 우리 영광교회 초대교인이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만 자랑하고 나는 말을 잘하고 나는 사람들에게 사교육성이 많아. 그런 것은 참 자랑을 많이 합니다. 은혜 받는 일에, 주님께 나오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나는요 영광교회 처음부터 영광교회 나와서 이런 것만 자랑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는 이어가고 그렇게 우리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내세워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은혜 받아야 합니다. 뒤로 미룰 일이 따로 있습니다. 미룰 일이 따로 있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육적인 모든 것은 미뤄도 돼요. 그러나 영적인 일은요 지금 해야 되고요, 당장 해야 되고요, 지금 내가 은혜 받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받는 것은 결코 뒤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일들은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 왕의 짧은 통치와 이스라엘 멸망을 은혜 받을 때 다 놓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주실 때 다 놓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라. 가룟 유다를 알려주신 것은 너희는 그던 사람처럼 되지 말라. 오늘 이 내왕 이 유다가 멸망시키는 것을 보면서, 택한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면서 뭡니까? 너희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는 것은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요, 영적인 일에는 항상 민감해야 합니다. 다른 일에 민감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에 우리는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는 곳에 힘있게 달려가야 되고요,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되고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내가 영향받아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깨달아서 우리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항상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2번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일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자리에 항상 있게 하시고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